자, 오늘 13주차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규립 문답 같이 갈까요? 자, 36문 갑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거나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루고 있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칭의,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것들은 현세의 유익,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베네핏을 5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소망이 갈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무언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갑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요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인 거예요. 확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야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랑을 가로막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지금 말씀드린 요런 이 구절들의 내용이 뭐냐면 일종의 경험을 반영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경험.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그거를 뭐 말로도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은 부모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보니까 진짜 나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은 들었지만은 그걸 자기가 체험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순간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베네핏이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게 되는 베네핏. 자,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가지고 양심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죄책감에 아주 짓눌리는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끄럽고 막 쥐구만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씻을 거예요? 인간이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마음에 그래도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그걸 뭘로 씻겠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적인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생에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중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그래도 양심이 편안한 상태로 사는 그런 복이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베네핏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려야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자, 유대인들은요 음식법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뭘 먹으면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너 먹었어, 너 나쁜 너 이거 안 먹었어, 그럼 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외적인 거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왜 그런 거 먹고 안 먹고 그런 거에 달려 있어? 그거 아니야. 사람의 그 내면 안에 생겨나는 어떤 실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 안에 그 이루어지는 것들, 의로움, 그리고 평강,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사도 바울이 이제 꼽은 거예요. 이 참된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기쁨이 있고 신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자들의 정서에 있어서 기본값이 아니에요. 요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만 하면 너무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도 누려야 되고 또 우리한테 기쁨을 주셨거든요. 우리 기본값은 기쁨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 밑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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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참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참 그 감격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고 다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은혜의 증진입니다.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그의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죠. 돋는 햇살 같아서 결국에는 한낮이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또 오직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변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자는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변화가 크고 속도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빨리 변해요. 그리고 많이 변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 그 통로가 있는데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세례 성찬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추가하자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요. 사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요거는 예배 때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공동체 교제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눔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성장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질문 못 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질문도 못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못 듣지만은 나눔 같은 걸 통해서는 그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증진이 가져오는 변화들이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무게 중심이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요새 뭐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트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참된 신자의 마음에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내 시종들이고 노예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죠.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제 나는 나 이거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착해집니다. 예수님 진짜 믿게 되면은 사람이 점점 착해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 믿는데 점점 고약해져. 아주 너무 고약한 인간이 돼간다. 이거 진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상이라면 점점 착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네 번째는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의무에서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 것도 기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좋고 이런 변화가 생겨나요. 자, 다섯 번째 베네핏,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리는 교리거든요. 여기 견인은 이제 끌고 간다 이제 그런 견인이 아니고 굳게 이제 참는다. 아주 견고하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견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견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신자의 견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견인 거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끝까지 붙드셔서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절대 그가 탈락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다. 그렇죠? 하나님도 견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탈락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 역사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또 신자의 견인도 있습니다. 자, 참된 신자는 시작.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신자의 견인이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되게 결정적인 이제 요구를 받는 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신앙생활 할 거야, 포기할 거야. 너 예수 계속 믿을 거야, 말 거야. 근데 이상하게 나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그거 그렇게 내가 즐겁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예수님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견인의 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의도랑 다르게 나는 예수님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살았지만. 근데 자기는 그런 말 할 의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 못 믿겠다고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그냥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 결국 살았다 이제 뭐 그런 식의 간증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셨기 때문이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중에 보면은 중도의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순교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다는데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게 있다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자, 그 이유는 안타깝지만 이들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끝까지 지켰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배교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추론이에요. 신학적인 추론.
자,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죠. 자, 내가 갑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겠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설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직후에 일어난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55절 아니고 52절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죠. 자, 이 52절부터 54절까지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2절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객관적인 전력이 바뀐 게 아닌데 희한하게도 역전이 되네. 객관적인 전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데 이게 확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공포에 지배단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고요. 마음속에 승리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특히나 두려움이 깃드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 깃드는 거. 여기 다윗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지배했다면 이거 던질 때 그 맞출 수나 있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돼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틀림없이 해냈던 그거를 못해요. 벌벌 떨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딱 있다면 침착해지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허세를 부린다든지 어떤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을 쓰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다윗을 쓰신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다윗을 쓰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다윗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두렵잖아요? 일단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할만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는데 이 마음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 시작할 때, 이 시작할 때는 다르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각오를 딱 가지고, 그런 결심을 딱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아무도 안 봐도 돼요. 아무도 나 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팁 말씀드렸죠. 귀마개 이렇게 하고, 귀마개 하고 자기 목소리 크게 들리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그냥 승부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세요. 아주 바보같이 하세요. 저 좀 도와달라고.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하셨던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게 살아갈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 교훈인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에 딱 결심하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딱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